이름이 황덕자다. 네. 그죠? 네. 뭐 덕자라는 이름이 나쁜 건 아니고 그 보니까 이름하고 좀 안 어울리는 그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 할아버지가 지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야 덕이 있는 자가 되어라. 네, 이래서 맞아요. 덕자를 지어줬는데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 2021년은 제가 언뜻 보니까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이런 시기였다 이렇게 네, 기록되어 맞아요. 있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진근 구역 황덕자 성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 사상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항상 집에는 향 냄새가 가득했고 교회보다는 절에 익숙했고 교회라는 곳은 크면서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빠가 장남이라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5년 만난 여자친구이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지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 이유 없이 부모님들에 의해 차단된 채 그냥 멀리해야 되는 종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절에 이름도 올리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 이름도 절에 올리고 살았는데 우연히 금방을 하는 저희 가게에 박순성 권사님께서 오셔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한 번씩 나와달라고 하셔서 처음엔 예의상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남편한테 교회 같이 가볼까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나쁜 곳은 아니니 자주는 못 가고 한 번씩 가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고 세례도 받고 하였습니다. 처음 접한 교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 놀라웠고 또 반갑게 맞아주시는 구역 식구분들이 계셔서 쉽게 적응하게 되었고 아,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와서 기도를 하니 마음도 편해지고 회개도 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서 아직 그리 신앙심이 깊지 않아서 코로나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이유 없는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95kg 가까이 나갔던 복싱 국가대표였던 건장한 남편은 불과 몇 개월 사이 75kg까지 살이 빠지고 누가 배를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며 밤마다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놀란 우리 부부는 큰 병이 생긴 줄 알고 이 병원 저 병원, 세명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해운대병원 닥치는 대로 가서 정밀 검사를 했으나 병명이 나오지 않았고 한의원도 여기저기 가서 침도 맞고 약도 짓고 했으나 낫질 않았고 병원에서는 병명이 없다고 정신과 쪽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방 안에서 너무 아프다며 깜깜하게 불을 끈 채 밖에 나오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불을 끄냐고 하면 불빛이 싫다고 끄라고 하고 계속 누가 배를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고만 했습니다. 차라리 병명이 나와서 어디라도 아프면 치료라도 하겠는데 병원 갈 때마다 병명은 없다고 하고 남편은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고 매일 밤 아프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 저도 거의 미쳐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목이 벌겋게 된 것까지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자살 시도를 한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정말 펑펑 쏟으며 왜 이렇게까지 간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다음 날에 그날 일을 거의 기억 못했습니다. 남편은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수면제를 한 통 다 먹고 그냥 죽고 싶은 맘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짝지였던 우리가 부부가 되어 아이도 낳고 정말로 화목하고 행복했던 저희 가정에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 저는 하루하루 눈물만 났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남편에게 부족했었나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고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 아들을 부여잡고 펑펑 우셨고 아들의 병을 인정하기 싫지만 정신과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2주 떨어져 있었던 그때 저는 가정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너무 일상이 화목했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안 되겠다며 무당을 찾아가셨고 물어보니 남편이 구술해야 된다고 조상들이 배고프다고 했다면서
조상에게 밥상 차려서 구슬해야 되니 무당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도 아니고 뭐든 남편부터 살리고 보자 하고 굿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굿하는데 오라고 하셨는데 차마 그건 못 볼 것 같아서 저는 기독교라서 무당에게 굿은 가지 않겠다고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굿을 했는데도 남편은 점점 더 아파왔고 그러던 와중에 박순성 권사님과 목사님 사모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전화가 구원의 손길로 느껴지고 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전화가 오셔서 두 분의 말씀이 너무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괜찮다, 바보 같은 짓 많이 했지? 이제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테니 걱정 마라 고 들렸습니다. 이때부터 매주 다시 교회에 갔고 두 분께서 목사님께 매주 꼭 기도받고 가라며 잘 챙겨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 주 한 주 빠짐없이 교회에 가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이상하고 희한하게도 딱 세 번째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난 뒤 남편이 자기야 너무 신기하다, 배가 전혀 안 아프네 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병이 정말 거짓말같이 완전히 사라졌고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고 만나는 지인분들과 금방을 찾는 가게 손님에게도 교회 한번 가자고 계속 전도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61기 제자반에 우리 부부가 등록해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몇 달 상간에 지옥과 천국을 오락가락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용하게 쓰시려고 깨달음을 주신 건가 생각이 들고 다시 남편이 너무도 건강해지고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받으러 올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박순성 권사님께 감사를 전하며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러기 남편이 원인도 모르게 저를 그렇게 아프고 남편의 이제 간증문을 보니까 실감나게 이제 적었던데 자살 시도까지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집안에 이런 분이 한 사람 있으면은 뭐 집안은 완전히 숙대밭이 되는 거였다, 그죠? 그 사람이 급하니까 굿도 다 하고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도 안 좋아하는데 우리 잠깐 나와 보세요. 네.